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오늘 2024년도 12월 8일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비춰주소서.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탄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기쁨과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어두워진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세 번째는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실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같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만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탄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들려지는 소식들과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목과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아버지 하며 죄악의 영들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한 어두운 땅에 빛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시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혼과 영과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게 하시며 불러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산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한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요전도의 원례가 오늘 점식사 후에 3층 교육관에서 있고요. 오늘 1시 20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끝나고 나면 오늘 기초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기초예산위원들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또 한 해 예산을 또 세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반찬 나눔 봉사가 있는 주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점심 식사하고 난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야외 활동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무주 스키장으로 아마 함께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회 섬김, 주말 청소, 또 점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8번인데요. 미래놀이터 운영에 대한 공지입니다. 주일날은 수, 목, 금, 토는 이제 우리 일반 이 주변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데요.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은 이제 홍보가 됐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그 출석하는 아이들만을 위해서 이제 주일날은 놀이터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왔던 아이들에게 주일날 교회를 오면 이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는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됩니다. 그러면 편하게 좀 여유 있게 좀 쉬고 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점심식사 하고 난 다음에 점식사 하시고 난 다음에 한 오후 5시까지 정도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율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돌봐주시면 되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뭐 자발적으로 음료도 먹고 또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목장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청소년 목장도 이제 그 유아부실에서 하지 말고 거기 뭐 노래방이나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그 목장 모임하고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쉬고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일반 성도들도 편하게 그 놀이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도 드시고 거기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래서 아무튼 주일날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 3개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한 3개월 우리 지킴이 되시는 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같이 놀아도 주고 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그들 아이들과도 어울리기도 하고,
또 요즘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 소세지를 주는데 어제도 한 24명 아이들이 왔는데 12명의 아이들이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씩이라도 외우게 하는 거죠. 사실 놀이터가 아니면 그 아이들을 만날 일도 없고 또 그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할 일도 없을 텐데 그래도 말씀 암송도 열심히 애들이 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전도의 문이 또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일날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서 편하게 또 성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사역 일정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기초예산위원회 그에서 이제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사역 작정 주일입니다. 교회 사역 지원 작정 주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리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하겠지 하면 우리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을 좀 다짐하고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사항은 쭉 참조하셔서 보시고 또 여러분 참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과 같이 한번 인사 같이 나누고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먼저 서두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원태현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라고 하는 짤막한 시입니다. 사실 시인들은 참 언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늘 생각하다가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걸까요? 뭐 당연하겠죠. 늘 생각하다가 가끔 가다 딴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하는 거겠죠. 가끔 가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늘 생각하다가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더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네, 이 시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주님을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 생기면 근데 그래도 다행이죠. 주님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오늘 주일날 여러분 오셨으니까 어떻든 간에 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더 주님 생각을 해보시겠죠. 반면에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가끔 가다가 딴 생각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는지 사실 설교 원고에는 옆 사람에게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서로 민망하니까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가끔 가다가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늘 생각하다가 가끔 딴 생각을 하는 성도인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거,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은 의견에 불일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이 하나 있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를 평생 모셨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죠? 많이 들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훨씬 이전에 쓰여졌으니까 요한복음이 복음성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거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시기에 쓴 거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는데 근데 요한이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게 된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 늘 생각하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자, 먼저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3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3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하셨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요한 자기가 기록한 것 외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어디에 보관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7가지 외에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이것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30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은 기적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텐데 우리 간증도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 그거를 기적,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쓰고 있는데 요한은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두나미스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요한은 무슨 말을 쓰냐면 세메이온, 사인이다. 사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7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7가지를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그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메시지가 있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사인입니다. 사인은 미라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오병이어를 행하세요. 근데 오병이어를 행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배불리 떡 먹여주고 밥 먹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가 더 중요한 거,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잖아요.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배불리 먹인 이 사건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계속 설명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질문도 하실 만큼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 30절에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기적이 아니라 중요한 건 메시지다,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요한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텐데, 주일 낮예배 시간마다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뭐냐면, 사건이나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이단에 빠지거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사건, 체험, 어떤 이런 현상,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놀라운 일들, 그런 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 시사 고발하는 프로에서도 그 다락방에 대한 그 추악한 그 교주의 그 추악한 면면들을 다 까발리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단의 교주들의 어떤 추악한 모습, 뭐 JMS도 뭐 정명석도 그렇고, 하여튼 뭐 이런 추악한 어떤 교주들의 성적 타락, 그리고 부정부패, 재정비리, 이런 것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교주를 추종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뭐에 집중해? 현상이나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해요. 이단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랄지라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누가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병을 고친다, 그런 거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은 귀신도 행해요. 귀신도 기적을 행해요. 방언도, 방언의 은사라는 것도 귀신이 주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성령이 주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 분별을 해야 돼요. 귀신도 예언을 하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요. 병든 자를 고쳐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현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건 연예인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열매를 보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한참 70년대, 80년대 그 한참 성령 은사 운동하는 우리 한국교회 때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서 웬만한 기도원에 다 가보고 은사 받으려고 기도 많이 하고 소나무 잡고 정말 기도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예언 기도한다, 뭐 병 고치는 분이다 라는 분들 만나서 기도도 받아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지혜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한 분은 예언 기도한다는 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갔는데 나이가 훨씬 더 우리 어머니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말이에요. 무조건 반말.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 대하듯이 반말로 말해. 그게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그게 막 영적 권위래요. 그래서 난 아니다 싶었어요. 아니다 싶었어요.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분인데 엄청 신경질적이에요. 그리고 날카로워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중직자라고 해도,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진실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영을 여러분이 분별하려면, 믿음을 분별하려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가? 자꾸 쪼개고 자꾸 갈라서게 만들고 자꾸 이간질시키고, 그거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인격적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쭉 나오죠. 그걸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데 다 인격적이에요. 무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그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겪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는가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하고 하는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점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자,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서로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런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기적보다도 말씀이 중요해요. 그 남왕국 유다 나라의 8대 왕이 요아스인데,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7살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연이 있죠. 7살의 왕이 되는데, 그때 그 부모는 이미 다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의 후견인이 누구였냐면 고모부하고 고모였어요. 근데 고모부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고, 그리고 고모는 이제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공주였어요. 근데 이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고모와 고모부가 이 7살의 왕으로 등극하는 요아스의 후견인으로서 뒤에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요아스가 조촐한 왕의 등극식을 할 때에 성경에 보면 그때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뭐를 주는 줄 알아요? 요아스 7살 어린아이에게. 사실 7살의 왕이 되니 얼마나 모든 게 불안하겠어요. 모든 게 불안하니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꼭 반드시 이것만은 가까이 해야 된다 하고 준 게 뭐냐면 율법책이었어요. 여호야다와 여호세아가 7살 된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될 요아스에게 주고, 날마다 읽어라, 그리고 그걸 묵상해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키실 건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치면서 그에게 주었던 게 율법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성경을 선물로 주어도 우리가 뭐 성경을 너무나 홀대하고 너무나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성경을 사랑하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읽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를 생활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의 행동이나 언행을 잘 살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많은 기적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하면, 기적보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해라.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사람이 너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처럼 여긴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보여야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여호와다,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광야에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막 찬양하고 높이고 우상 숭배해요.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고
그냥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계속 손가락만 보는 거죠. 손가락이 뭐예요? 목사죠, 목사. 그래서 이 달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 달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계속 손가락만 보고 교회가 손가락만 자랑하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어떻다, 어느 분은 어떻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인다더라.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가운데 사람한테 실망했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합니다. 하는데, 근데 사람이 그럴 거라는 걸 여러분 몰랐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죠. 왜요? 모든 사람은 약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주님은 잘 안 보이고 담임 목사만 보이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앞에서 나와서 하는 모든 건 담임 목사가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손가락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고 오히려 착각할 때가 있고 그 손가락을 자랑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 타락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변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는 과연 담임 목사나 사모가 드러나야 할까? 그렇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끔 놀이터에서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 정리하고 박스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한 아이가 또 그러더라고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라고 안 한 게 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아이들한테는 내가 당연히 할아버지 같고 또 이제 아저씨 같겠죠.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래서 나 이 교회 목사님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볼 때는 내가 교회 청소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면 또 어떻겠어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저 솔선수범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래야 사람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도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기적도 아니고 메시지고, 기적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어떤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해서 요한은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두 가지 목적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하나는 얻게 하려 함이요.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믿게 하기 위함이고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31절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를 또 볼 텐데,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함이고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건가? 31절 초반절 전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믿게 하는 건,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두 가지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려고 오신 중보자시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졌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는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무시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제 구약 때는 제사로 동물들이 피를 흘림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셔야 되니까 100% 하나님이셔야 되고 100% 사람이셔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관점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점은 뭐냐면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게 공관복음이라면, 이제 요한은 안 거예요. 그 부분은 강조했으니까 100%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신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리스도, 종으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했으니까 이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여러분,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사자의 새끼는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귀신이 역사하니까 병고침도 있고 귀신 내쫓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타 종교에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이야기, 그 종교는 없습니다. 성육신을 가졌다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유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개미가 됐다, 사람이 개미가 됐다, 사람이 아니면 무슨 뭐가 짐승이 되어서 그들과 소통하시려고 그렇게 낮아지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성육신 사건이 우리 기독교만 있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은 그냥 멀리 서서 때리고 심판하시는 자로 등장하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강조했으니까, 이제 요한은 그래서 1장 1절부터 선포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예 선포하잖아요. 그분이, 예수가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고 하나님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건 누구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병수란 이름이 많듯이, 미정이란 이름 많듯이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걸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죄와 죽음과 저주와 불행으로부터 나를 온전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고백 듣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후대에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그걸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두 가지하고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그 두 가지하고 똑같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알게 하신 지혜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것,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러면 믿게 하기 위함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선물이 나오잖아요.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잖아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 그릇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래서 귀신 들린 그 딸아이를 데려왔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선포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구하잖아요. 믿음은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몸이 아프면 병 고치려고 여기저기 병원 알아보고, 그리고 또 아마 검색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병원이 어딘가, 좋은 의사가 어딘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을 늘 생각하지도 않으면서도 믿음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구하면서도 믿음을 구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아시죠? 들음에서 난다고.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주보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그래야만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자,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회복되고 믿음이 살아나는 걸 어떻게 했다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회복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얻게 하기 위함이다.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말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겠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얻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생명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마귀의 목적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영혼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의 본색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내가 당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막 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마귀가 이끄는 거라면 반드시 마귀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더 행복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행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너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난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는 자의 행복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요즘 행복하세요? 만약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오전 6시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심지어 오후 5시까지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가지고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 6시에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하루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이 이제 아침 일찍 6시, 9시에 온 사람들이 우린 더 받겠구나 그랬는데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는 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다 버리고 따랐으면 그럼 너희가 영생을 얻고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데 얘들아 기억해야 된다. 먼저 온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장선상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있죠. 모태신앙인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 그리고 요즘 갓 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늦게 부름받은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부름받았든 나중 부름받았든 너희가 기쁘냐, 행복하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를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 죽으면 천국 가.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천국 가는 영생의 기쁨을 나중으로 밀어놓고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고달퍼.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포도원 품꾼에 보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감격했어요. 나를 써주시는구나. 일할 곳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나를 불러 써주셔서 감사하구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지금 그런 감정이 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냥 기뻐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하루 품삯을 주시네. 감사해요. 이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의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시험이 뭐예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쁨을 잃어버렸죠? 먼저 온 사람들이요?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공로의식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어느 순간에 공로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들, 자기가 수고한 일들, 헌신한 것들을 다 장부에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더위와 싸우면서 하루 종일 일한 우리에게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주인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래요? 내가 훨씬 더 많은 수고, 헌신, 공로를 했다는 거죠. 세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들면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처음에는 감격스러웠어요. 써주시는 거에 은혜에 감사했어요.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고 대우를 받는 걸 보니까 서운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죠? 똑같이 믿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응답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그럴까? 나는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왜 그럴까? 그러면서 마귀의 속삭임이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속삭이죠.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봐라. 네가 얻은 게 뭐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너는 뭐냐? 평생 믿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을 스멀스멀 우리 안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는 너무 냉정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내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먼저 됐던 내가 나중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감격이 있으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들의 상급은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땅에서 보상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우편에 의로운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고맙다 얘들아. 얘들아 고맙다. 어리둥절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선을 베풀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주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도 잃어버렸는데 하고 나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의로운 자들에게 칭찬하시면서 갚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일찍 부름받아가지고 일찍 수고하고 일찍 주님 사랑하게 된 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내 대가 아니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에게라도 갚아주실 거고, 아니면 이 땅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갚아주실 거고,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난 너희가 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여전히 역동적이고 여전히 생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여전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나는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일찍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게 된 건 이건 영광이지, 이건 여러분 손해도 아니고 그리고 억울할 일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전히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감격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가다가 주님 생각하는 성도를 되지 마시고, 늘 주님 생각하다가 잠깐 유튜브 보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나 얼른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